네, 반갑습니다. 네, 며칠 비가 많이 내렸는데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가폐력으로 집안들 다 무사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비 피해나 이런 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중국에도 있고 이래서 전 세계가 이 자연재해로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비행기 사고라든지 이런 인재까지 겹치니까 더 이제 우리 이 지구가 날이 가면 갈수록 고통 속에 빠져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고해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서 이 허우적거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걸 잘 인지해야 된다, 2500년 전부터 부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우리 불교에 입문할 때 제일 먼저 세상에 대한 고통의 인식, 그거를 먼저 깨닫고 불교에 입문을 한다, 이게 기본이죠. 그래서 삼계 요계를 받고 난 뒤에 처음 배우는 것이 삼법인이라고 하는 불교 교리인데, 거기에 이 세상은 영원히 고통스럽다, 고다, 세상은 고다, 이거 먼저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것이 이 세상은 항상 변한다, 영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존할 것이 없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가르치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뭐든지 이 완벽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체라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 보통 이제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깨닫고 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이게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2500년 전에 이렇게 정확한 법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그 건기가 안 돼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또 그런 걸 잘 배우고 있으면서도 내가 인생살이가 왜 이런가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또 나와 남을 견주어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모순에 빠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죠. 근데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그 목적이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불교가 여러분한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편안을 준다든지 안온함을 준다든지 여러분을 고통 속에서 따독거린다든지, 그런 부처님 원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부처님 교리는 어떠냐? 혹독합니다. 혹독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가정해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사탕발림으로 이 세상은 따뜻한 곳이고 살만한 곳이고 견딜만한 곳이고 이렇게 따독거리질 않습니다. 이런 고통을 견뎌내라, 이런 고통이 있다, 고통을 바로 인식함으로 해서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 이게 불교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탕발림으로 우리가 너희들 보호해 줄 테니까 기도만 잘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불교의 그 냉혹함이라든지 또는 처절함이라든지 진리 속에 들어있는 그런 데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부처님은 우리를 안위해 주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냉정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어떻게 내한테 내가 지금 인생사의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갖다가 그 토닥거리 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인생은 고통이니까 받아들이라 이렇게 냉혹한 말씀하시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답입니다.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기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가식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그야말로 순전한 진리거든요. 땅에 넘어진 자가 그 땅을 짚고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넘어졌는데 우리가 허공을 짚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에 얼마나 많은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긴 인생길을 가면서 자기가 몇 번이고 그 돌뿌리에 발이 부딪혀서 넘어질 겁니까? 근데 처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와서 걔 손을 잡고 일어 세워줄 수도 있고 그거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부모님이 자기를 일으켜 주실까요? 그럴 수는 없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는 법을 터득해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너희들한테 손을 내미지 않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일어나는 법을 터득하라. 그게 고를 말씀하신 이유라는 이야기죠. 그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대자 대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일으키는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고 그걸 터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자도 자기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일부러 몇 개월쯤 되면은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가지고 그 올라오는 새끼만이 그 생존의 능력이 있다고 키워주죠. 그 이제 실제 자연계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엄연한 그 현실을 그 이야기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우리를 문자 그대로 벼랑 끝에 딱 해놓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 백척간두 진일보 해봐라. 백척간두가 뭡니까? 백척이 되는 장대 끝에서 한 발짝 내미디다 봐라. 그럼 떨어져 죽겠죠. 그런데 거기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용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산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대자대비하시고 현실적인 분인지를 모릅니다. 이런 분한테 그냥 너희들 내한테 기도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약속 어기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그 제대로 안 된 거 가지고 제대로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허황된 그러한 것은 다 부질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로부터 시작된다. 고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고해를 제대로 건너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뛰어난 선장이 배를 항해할 때 그 배가 다니는 길도 잘 알 뿐만 아니고 천기를 잘 봐서 언제 풍랑이 일어날 것이다. 그 풍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비해서 내가 이 배를 목적지까지 무사히 운항할 수 있을까? 이걸 잘 아는 분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인생의 훌륭한 선장으로 우리가 성장해 주길 바라시면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이, 그 무진장한 내용이 바로 팔만대장경 안에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마음을 잘 쓰는 거다. 마음을 어떻게 쓰는 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고해를 벗어날 수 있고 진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그 팔만대장경의 핵심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유마경 여기도 보면은 그 지난달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유마거사한테 백문안 가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명령 내리니까 그 제자들이 전부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게 시작이 되죠. 유마거사님도 이 경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냉엄한 분입니다. 그 부처님 제자들이라고 해서 따뜻하게 아이고 스님 하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스님 이거는 잘못됐고 저거는 어떻고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거든요. 불교의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냉엄하게 키우는 거거든요. 키워서 그 사람이 자립해서 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걸 보고 부처님은 기뻐하시죠. 그게 우리 불교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짐하면서 인생을 걸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그 스님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진리는 똑같아. 저는 그런 스님들 보고 그런 말, 그 진리, 그게 똑같은 진리 같으면 당신 불교에 말 놓고 들어오느냐? 그러면 불교에 들어와서 그 진리 발견하려고 장자불화하고 몇십 년 동안 바로공양하면서 그렇게 고행하고 좌선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어디 가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하면 끝나면 그거 가라. 그거 더 쉽잖아. 제가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거 가서 우리가 한 번만 회개하면은 바로 좋은 데 가고 여기서도 몇십 년 동안 그 장자불하고 참선 고행하면서 그 좋은 데 가는 거 똑같은 거 같으면은 그게 같은 진리라면은 불교에서 그렇게 고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화살에 관역을 쏘아서 그 관역이 다르듯이 우리가 목표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진리의 나아가는 결과도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가 같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불교의 진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나아가서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게 이게 우리의 불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비로자나불이나 아미타불 부처님이나 스가모니 부처님과 아주 동등한 입장이 돼서 부처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 이게 불교의 목표거든요. 그런데 타 종교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영원히 그분들 밑에 가서 노예하는 그게 그 사람들 목표 아닙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들이 만약에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꾸짖습니다. 진리 같지 않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수행 고행하는 이유가 뭐냐? 부처님같이 지혜를 복덕을 우리가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은 뭐냐? 우리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일체 중생을 같이 제도하는 게 그게 우리 목표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비록 범부중생에 머물고 있지만은 그 뜻은 원대하고 광명정대하다 이거죠. 그게 우리 불자가 걸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을 크게 넓히고 수행력을 갖추면서 복덕도 키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우리도 어느 날 승부를 해서 일체중생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대원이 있습니다. 진리가 같은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 10대 제자들이 모두 다 유마거사 한마디에 벌벌벌 떨면서 병문안 못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이 퀴즈라면 내려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퀴즈를 내고 제가 답해야 되겠죠. 우리 예불문에 보면은 1200 그 제대 아라한 이런 거 나오죠. 그럼 1200 제대 아라한이 어떻게 나와서 생겼을까? 여기 이제 앞에 이거 보면은 부처님이 차례로 병문안을 하라는 스님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분이 누굽니까? 사리불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분이 목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요. 대가섭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 세 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첫째, 이제 부처님께서 제일 사랑했던 두 분이 바로 그 사리불하고 목걸련이고, 그거는 지난 달에 제가 그 사리불 설명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죠. 너무나 총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가섭존자는 이제 부처님 법맥을 이어서 쭉 이렇게 내려온 그런 분이고, 그래서 중요한 분이다. 이제 이래 알고 있는데,
사실 부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안 했습니다. 그분은 멀리 좀 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에 보면은 가섭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섭존자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가섭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부처님이 처음 도를 깨달으시고 그 우르벨라라고 하는 마을에 처음 가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교화를 하게 되죠. 교화를 할 때 그때 불을 섬기는 가섭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 삼형제가 첫째 형님, 둘째, 셋째가 모두 다 성이 가섭이기 때문에 삼가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 경전에 가섭이 존재가 이 네 분이 나오는데 그 네 분이 공교롭게도 이름이 이제 그 성이 이제 똑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1205 이제 아라한 제대 아라한이 바로 이 가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그 도를 깨달으시고 우르벨라 마을에 이제 가셨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이제 그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조로아스터교 그 후신인 배화교가 아직까지 그 당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불을 섬기는 그런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형님은 제자를 500명을 데리고 이제 가르치고 있었고, 둘째는 300명을 가르치고 있었고, 맨 마지막 그 셋째 가섭은 200명을 제자로 이렇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몇 명입니까? 1000명이죠. 그럼 부처님께서 이제 가셔가지고 이 제일 큰 형님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이야기, 오늘 내가 여기서 하룻밤 머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잘방이 없는데 굴 속에서는 잘 수 있습니다. 굴 속에 하룻밤 자게 해 주십시오. 그래 안에 들어가면은 그 독을 품은 용이 한 마리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관계없다고 방만 잘 수만 있으면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가섭이 그럼 부처님을 그걸로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참 아깝다. 저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젊은이가 오늘 그 용의 독에 맞아서 죽게 되니 참 저분도 참 안타깝고 나도 저분이 애원을 하니까 굴속에 보내드렸는데 마음이 좀 무겁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밤이 돼가지고 보니까 용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괴롭히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화광산매라고 하는 산매 들었는데 그 화광산매 들면은 온몸이 이 불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경에 나오는 무슨 산매 뭐 이런 것이 뭐 그냥 흑우가 아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우리 유른 스님들을 모시고 대만을 갔는데 수학여행을 갔는데 대만에 신도 그 5분이 공양 올린다고 대만에서 아주 훌륭한 그 채식 식당을 예약을 해서 왔습니다. 근데 한 2분은 내가 아는 분인데 나머지 3분은 처음 보는 보살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살님 한 분하고 처사님 한 분이 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얼굴이 검은 색깔도 아니고 푸른 색깔도 아닌 그런 색깔의 얼굴을 한 그 부부가 공양을 왔어요. 그래서 나는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아니 얼굴 색깔이 왜 저러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같이 왔던 분이 하는 말이 저 두 부부는 밀교에서 말하는 비밀수행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행법을 하고 난 뒤에 얼굴 색깔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을 안 했으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수행법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 티베트 탱화 같은 거 보면은 색깔이 그 적색, 황색 뭐 이런 걸로 이 사람 얼굴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수행법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처음 본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 수행법을 잘해가지고, 근데 원래 두 분이 병약했던 분인데 그 수행하고는 몸이 건강처럼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면서 몸에 병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대신 얼굴이 색깔이 저렇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게 부처님 말씀이 죽어도 이 거짓말이었구나. 그 생각이 그때 이제 들었던 거죠. 어쨌든 부처님이 그 굴 속에서 화강산매를 들으니까 그 용이 항복을 해서 부처님이 이제 이 스님들 바리 때 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 막 용이 막 그 뜨거워서 비틀거리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 용을 갖다가 요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 바리 안에 요 안에는 또 네가 안전할 것이다 이러니까 뱀이 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아침이 돼 가지고 이 형님 가섭이 부처님께서 어젯밤에 그 밖에서 보니까 막 굴속에서 빛이 나던데 돌아가셨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 부처님께서 떡 나오시더만은 참 아침 공양을 해야 되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 뱀한테 그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여기 있으니까 잘 봐라. 그걸 보니까 이 바위 안에 뱀이 쪼매나 돼가지고 이제 그 용이 아주 신랄같이 돼가지고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감복을 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께 이제 기를 하는데 그 자기가 쓰던 불에 섬기던 도구들을 전부 강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 중간에 이제 이 가섭이 보니까 아 제자가 세수하러 나갔다가 상류에서 그 불 섬기는 도구들이 전부 떠내려오는 거 보고 아이고 이거 큰 형님한테서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이라고 이제 가보니까 그 막내한테 연락해라 이래가지고 그 이제 중간 가섭하고 막내 가섭하고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이제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된 일입니까 형님? 그러니까 나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기하기로 했다. 너희들도 너희 뜻에 따라라.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형님이 부처님께 기하는데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를 하게 됩니다. 기를 하고 이제 그 빈비사라 왕이 있는 마가다 국까지 왔는데 마가다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소문 들으니까 부처님이 그 가섭의 제자가 됐는지 그 가섭 사명제가 부처님이 제자가 됐는지 서로 알 수가 없는 게 이 가섭 이 사명제가 부처님보다 다 나이가 많았거든요. 그 대가섭 그 나이가 제일 많은 형님 같은 경우는 80 가까이 되는 분이에요. 그때 부처님 연세가 35살, 3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5살짜리한테 80세 먹는 노인이 제자 되리는 만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뵈려고 몰려들었는데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빈비사라 왕도 반신반의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큰 가섭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가섭아 날림없이 덥구나 뒤에서 부채를 좀 붙여라. 이러니까 대가섭이 예 이러면서 이제 몸을 공중에 솟구쳐 가지고 신통력을 보인 거예요. 신통력을 보이가 공중에 솟아가 한참 공중에서 뺑뺑 돌다가 내려와가 부채를 하나 가져가 뒤에서 부처님한테 부채질을 이러니까 부처님 또 앉아 계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보고 아, 저 가섭 형제가 부처님 제자가 됐구나. 인도에서는 풍속이 그 어른한테는 부채질을 해주는 그 풍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님 가섭이 부처님께 부채질 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 가섭 형제가 부처님한테 기회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일시에 부처님 제자가 이제 1000명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때 1250 아라한하고 같이 계셨다. 예불문에는 50명이 빠졌는데 원래는 보통 12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가 1250명 중에서 1000명은 가섭 사명제가 데려온 그 1000명인데
250명은 그 뭐냐? 250명은 여기 나오는 그 사리부라고 목을 연 스님이 그 산자야라고 하는 제자, 원래 그 사람 제자였는데 그 사람한테서 이제 이별을 하고 그 당신들이 가르치는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제자 숫자가 250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제자가 딱 되니까 그 사람들도 자동적으로 부처님 제자가 딱 됐잖아요. 그러니까 125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뭐 한 명, 두 명 받고 뭐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막 무대기로 출가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사리부라고 목걸련도 부처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뭐 부처님보다 어리고 그런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다 부처님보다 거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뭐 나이 작은 사람은 난타라든지 아난존자라든지 이 정도가 나이가 작았지 나머지 이 스님들은 큰 나이가 이 부처님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하시기 직전에 이 사리부라고 목걸련도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것도 부처님한테는 상당히 그 비운의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세상에 사시면서 그 인간에 대한 고 이런 거를 경험하시면서 당신이 고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당신도 사실은 그런 고통 속에서 사신 거죠. 근데 그거를 고라고 느끼는 우리가 이제 고통이 부처님 그걸 고라고 느끼시지 않죠. 근데 고의 근본은 그 뭐냐? 세상 근본적으로 고통인데 그럼 고의 근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의 근본은 부처님께서는 집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착하는 데서 고통이 발생된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지 않으면은 그런 고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이런 데 대한 집착, 내 것이라고 하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고통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이 만약에 집착이 강한 사람 같으면은 그 고통받지 않겠습니까? 현재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더 집착이 강합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29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단한 집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으면 좀 있는 거 좀 내놓고 좀 발 좀 뻗고 살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그 집착이 아주 강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곁에서 보면 고통을 안 받는 것 같죠. 무디인 것 같습니다, 좀. 근데 실제로는 그 얼마나 송신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한테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제 언뜻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불교적 지혜로서 이렇게 타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어쨌든 불교는 워낙 자비한 이 종교라서 전두환 씨 부부가 둘이가 약속을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대통령직 내놓으면은 그래 기도나 하고 잘 살자, 잘 지내자 이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게 그분들이 원래 그때는 기독교에 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말이죠 했죠. 그런데 이제 당장 일이 벌어지니까 그 두 분을 받아준 데는 어디냐? 불교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 지금도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어쨌든 간에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혹독하지만 그 이면에 그 감추고 있는 그 자비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사실 그런 거 닮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행복도 오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자, 오늘 유마경 지난번에 했던 그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44페이지에 사리불에 대해서 유마 거사가 좌선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좌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제1의 종단이 조계종이고 조계종이 표방하는 것이 바로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유마 거사의 입을 빌어서 이 하시는 말씀을 빌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조계종의 이 좌선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나,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점검할 분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 말 잘못했다가는 또 구슬에 오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구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말 잘못해가. 근데 저는 이제 언제든지 목 내놓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안 보이면 잘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뵙기에도 떼떼하고 여러분한테도 떼떼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조계종이란 말 자체가 이 조계라는 게 육조 해능 스님이 계셨던 그 조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계종은 이렇게 정명만 봐도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종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이구나. 근데 하도 이제 스님들 의견이 사분 오열되고 이러니까 농담으로 쪼개종이라고 쪼개진다고 했어요. 그런 말도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우스개고요. 어쨌든 그 조계종을 종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마음 하나 깨달으면은 바로 거기서 부처의 이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도노돈수의 경지. 한번 깨달으면은 닦을 필요도 없이 단박에 부처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부처님 말씀하고 또 약간 위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을 이루기 위해서 무수한 세월 동안에 난행고행을 했다. 이렇게 떠나와 있거든요. 그럼 뭐 육조 스님이 높으냐 스가모니 부처님이 높으냐 이렇게 물을 때는 우리가 본사 스가모니라고 하잖아요. 시아본사 스가모니불 예불에도 나오죠. 그럼 시아본사가 뭡니까? 나의 본래 부처님, 나의 본래 스승이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나의 본래 스승은 스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스님 어느 누구라를 거기 대놔도 그분들은 다 부처님 제자구나 이렇게 이제 딱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비록 중국에서 제일 가는 스님이라 할지라도 스가모니 부처님께는 엎드려서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면 뭐냐? 육조 스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스가모니 부처님인데 스가모니 부처님은 무수 억급 동안을 그 고행 정진했는데 육조 스님은 도노돈수 깨달으면 단박에 안 닦아도 부처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건 좀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부처님 육조 스님이 하신 도노돈수라는 게 쭉 닦아와가지고 한 번에 퍽 깨치게 되면은 그 깨치는 동시에 그 닦은 것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그 깨달음이 경지에 오르게 되니까 더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표현이지 그 수행하는데 안 닦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뚝이 떨릴 때요. 뚝이 떨릴 때 뚝을 조금씩 물이 새어나가 떨피가지고 어느 날 그게 떨필 때 되니까 갑자기 이게 퍽 하고 터지는 거지.
어느 날 문득 벅 하고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조금씩 새어나온 그게 조금씩 확장이 된 결과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물이 셀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많이 터져나올 상태니까 그때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거고 그때를 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깔짝깔짝 해가지고 좀 뜯어놔야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수잖아요. 점차적으로 닦아나간다. 근데 점차적으로 안 닦, 우리 본부 중심은 안 닦고는 도리가 없습니다. 닦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거라도 수행을 쭉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수만 믿고 앉아가지고 읽다가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면요. 만약에 이제 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 독서해놓은 게 없으면은 무슨 말을 인용해서 자기 깨달음을 표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지 않은 것은 깨달았다 하더라도 모르는 거죠. 마음은 밝아 있는데 우리가 깨친다는 게 마음 깨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은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밝은데 저 태양을 어떻게 에너지화해가 쓸 수는 없는 거죠. 그 태양광도 설치하고 뭐 솔라 뭐 에너지 만들려면 뭔가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태양 밝은 것만 알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말이 부처님의 공덕에 버금가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이 전기 이 발견한 사람요 대단한 사람이죠. 부처님은 지혜의 광명을 줬지만 이 사람은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광명을 쓰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기를 지금 못 써, 전기가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암묵으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사람 하나 나가 이게 전구 발명하면서부터 이 세상이 완전히 이게 다른 세상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전기 없이 한시라도 이러면 살 수 있습니까? 여름에 선풍기 돌리고 냉장고 돌리고 전기 힘 아닙니까? 자동차 여기까지 오는 건 전기 힘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건 전기 힘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도 얼마 전에 우리도 전력난 너무 써가지고 뭐 전력 과부하 걸린다 어쩐다 이런 소리 들고 또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요금 제도도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쓰려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참 서양 사람들 보면은 이 대단한 공익적인데 이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 에디슨을 도와줘서 이 전기를 우리 일생에 그 인류에게 준 사람 중에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잘 모르죠. 미국의 60%가 넘는 과학자를 지망한 이유가 바로 이 니콜라 테슬라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전기를 잃고 니콜라 테슬라를 존경 안 하는 과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그 과학에도 밝은 사람이었지만 상술에도 밝아가지고 이게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여들였거든요. 그래서 에디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니콜라 테슬라는 그 에디슨만큼이나 유명한 과학자이지만은 돈 버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에디슨을 도와주다가 파산해가지고 나중에는 쓸쓸하게 죽죠. 차이가 그겁니다. 장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은 에디슨보다 공심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공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마음을 쓸 것인가, 이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니콜라 테슬라 죽기 전에 어느 친구가 그 니콜라 테슬라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래 이제 병석에서 그 죽어가는 모습이 완연한 이 친구한테 그래 병문안 하다가 옆에 보니까 무슨 구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농구공만한 공이 하나 있는데 이게 빙빙빙 도는 거예요. 돌면서 막 빛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요즘 연구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자연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공급해
전기를 만들어내서 전 인류한테 줄 수 있는 이 에너지만 제대로 이 연구가 되면은 모든 이 지구의 인류가 돈 한 푼 안 들고 전기를 쓸 수 있는 것, 그걸 내가 지금 발명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내가 지금 연구가 몇십 프로 지금 진척이 됐다. 조금만 더 하면은 우리 인류한테 무상으로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그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실제 옆에 보니까 그런 막 빛이 팍 나면서 막 그런 게 돌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다 생각해요. 근데 불행히도 그 성공하지 못하고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그걸 성공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 이런 게 위험한 거 돌리면서 우리가 그 후손을 위해서 핵 에너지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거 알면서도 제 에너지 때문에 할 수 없이 돌려야 되는 그런 거 우리가 불행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과학자가 그냥 못 먹고 못 살아 거의 죽어가는 거죠. 우리 인류가 참 보면은 불행하기도 하고 그분이 정말 오래 사셨어야 우리 인류가 더 광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더 연구하라고 아마 먼저 가신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런 공익적인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줘서라도 저 전기는 어떻게든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한시도 저거 없이는 못 살죠. 그 위대한 거 발명해낸 사람들이 우리 인류에 빛을 준 그런 분들이 있죠.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정신적인 빛을 줬지만 그런 분들은 물질적인 빛을 줬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 은혜를 한시라도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빛을 낼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한테 원만구족하게 갖춰져 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불교를 알았으면 얼마나 대단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들이 불교 알고 난 뒤에 많은 그런 발전을 가져온 게 이제 있죠. 어쨌든, 이처럼 우리가 마음 밝혀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인류의 공령에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돌려서 우리가 지금 그럼 하는 이 참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냐? 고목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목선은 뭐냐면은 죽은 나무같이 참선한다는 뜻이죠. 죽은 나무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거기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그거는 숲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열매를 맺어서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고목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은 안거 들어간 우리 선방에 들어간 스님이 2,000명이 넘는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우리가 조계종 종지 아래에서 엄청나게 그 참선하는 스님들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한 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빛이 되고 뭔가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그런 훌륭한 선지식이 지금 있느냐? 없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제 잘 아는 스님들도 가끔씩 해제하면 만나서 그 이야기입니다. 합니다. 나는 다음에 태어나서도 절구통이 수자가 되겠다. 그럼 절구통이 수자가 뭔 줄 아십니까? 절구하는 거 절구통 있죠. 그처럼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그런 장자부라 하는 그런 수자가 되겠다. 저는 그 발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움직이면서 바람처럼 다니면서 인류한테 생명과 양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도를 해라. 공부도 중도를 해라. 그리고 원효 스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지혜롭게 해라. 지혜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골통이 숫자만 해서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중생이 목마르고 배고플 때 뭔가 지혜의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스님이 우리한테는 지금 필요한 겁니다. 중생이 이렇게 뭐에 헤매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청량한 그런 생명수 같은 말씀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자들이 우리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깨닫고 안 깨닫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서양에도 수많은 그 현자들이 있었고 그 일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남긴 그 희망적인 언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 깨달았다고 해서 다 그런 말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남들하고 다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또 썩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수행자입니다. 그러면 수행자는 정치하고 멀고 경제하고 멀다, 이렇게 보통 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참다운 수행자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을 안 만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늘 만나고 다닌 분이 누굽니까? 두 부류입니다. 한 분은 누구냐? 왕. 한 사람 누구냐? 큰 부자들. 얼마 전에 조계종에서 이런 거 발표했죠. 스님들 호텔 가서 밥 먹지 마라.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지 마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님들이 자기 돈 내고 호텔 큰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별로. 진짜 간 좀 큰 사람들 아니고는. 저는 제 간으로 제가 가가지고 그 큰 호텔에서 돈 펑 내면서 밥 이렇게 먹기 좀 힘들죠. 보통 어떻냐? 이제 3개월 스님들이 수행하니까 신도들은, 예를 들면 저를 좀 알고 있는 분들은 스님 3개월 수행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공양할 기회를 주고, 그런 분들 부자도 아닙니다. 월급 받아가 빡빡하게 삽니다. 근데 3개월 뒤에 스님 한번 공양 이제 청하려고 돈을 조금씩 저축을 하죠.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요거는 요번에 스님 나오시면 공양 청하자 해서 금옥으로 돈을 좀 따로 저축을 합니다. 딱 해가지고 3개월 이제 해제하잖아요.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분들 입장이라 어떻겠습니까? 우리 스님을 지상에서 가장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민합니다. 스님이 이것도 안 좋아하시고 저것도 안 좋아하실 테니까 우리가 이런 음식을, 그러면 온갖 연구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 호텔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면 레스토랑에 전화해가 메뉴 다 물어보고, 뭐 안에 뭐 넣는지 다 물어보고, 온갖 거 다 하거든요. 근데 요즘 주방장들이 스님들 딱 입맛에 맞추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또 저한테 연락해서 스님 이건 안 된답니다. 저건 된다며 또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예를 묻고 하나를 섭외해가지고 하는데 가보면은 그분 정성에 음식점이 좋고 뭐 호텔 안이라서 좋고 이런 게 감동이 아니라 그분들 정성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데 날 데리고 올 그 생활이 아닌데도 몇 개월을 모아서 이렇게 공양청을 냈구나, 그런 게 마음에 듭니다. 그럼 메뉴판 보면 가격이 깜짝 놀랄 정도인데 그분들은 내 먹는 거 보고 너무 흐뭇해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죠. 몇 달 묵은 그런 죄업이 다 시기에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가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양청을 마다를 하겠습니까? 그걸 마다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이 부처님이시여 저희 궁에 오셔서 공양 드십시오 이러면 제자들 다 데리고 가가 공양하, 그거 무수하게 경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큰 부자들 공양청에 부처님 늘 응했거든요. 한 번도 부처님이 나 그거 안 가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100번 하면은 그 대신 순서대로 받았죠.
그 사람이 더 부자라고 해서 뭐 그래 네가 더 부자니까 네가 청한 거 내가 먼저 받아들이면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순서대로.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조계종에서 발표한 큰 스님들 호텔에서 밥 먹지 마라 깜짝 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신도를 따르자니 조계종이 울고 조계종을 따르자니 신도가 울고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걸만 제정을 했다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형편에 맞는 공양청을 알맞게 받아라. 제가 같으면 이렇게 중도를 했을 겁니다.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남한테 욕 안 듣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면 우리 처사님이나 그 보살님이나 이렇게 스님 한 분을 이렇게 그런데 다 그러면 주위에서 보면 요번에 결제대를 가가지고 스님이 고행을 많이 해가 스님 공양하러 온 모양이다.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도님들, 우리 처사님들이나 절 데리고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제가 조금 이거였으면은, 조금 살쪘으면은 어디 데려가도, 이러면서 이럴 건데, 완전 말라놓으니까, 안 그래도 그거 한데, 사람들 보면은, 저 스님은 진짜 믿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놓고 공양청 내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좀 드리죠. 어쨌든 간에 우리 수행자들이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도로 봐야 됩니다. 그 공부도 중생을 위한 공부인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한 공부인가? 이거 봐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기만을 위한 공부는 독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거는 지혜롭지 않죠. 그래서 수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하되 그 공부가 얼마나 중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부냐. 이게 이제 주안점이 돼야 되고. 이제 자기를 깨닫고 난 뒤에 남도 제도한다 하는데 보살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승에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보살행은 자기가 공부하면서 공부한 만큼 타인을 위해서 힘써주는 거, 이게 보살행이고 이게 대승불교거든요. 깨닫고 난 뒤에만이 꼭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부한 만큼 힘써서 하는 것이 이게 보살행이다. 이게 이제 대승의 공부 방법이다. 앞에서 나온 이제 이게 좌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좌선도 이제 유마거사가 다 말씀해놨지만은 중도로서의 좌선이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그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승불하십시오.